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불과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리게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왜 나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엘리야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지 못하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섬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는 제일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제일 처음에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엘리야가 자신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예,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선다고요? 열심히 유별한 자를 들어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지요. 바울도 그랬지요. 베드로도 그랬지요. 하나님이 들어섰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사용한 적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뭐가 있었다고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열심,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니까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어떤 사람? 특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뭐가 붙어야 된다? 불이 활활활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설지 들어서지 않을지 어떻게 하느냐? 내 가슴에 열심이 있는지를 보면 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기는데 그냥 안 섬기고 열정적으로 막 땀을 팍팍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 모집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집 조건. 하나님이 들었을 때 여러분 군대를 들어갈 때도 여러분 뭐가 있죠? 모집 요강이 있잖아요. 대학 들어갈 때도 모집 요강이 있고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도 뭐가 있죠? 모집 요강이 있죠. 거기에 따라 모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 자격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붙어 있는 사람.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섬기는데 매우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모집 요강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예, 하나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이.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 그러면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심 푹 놔도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맞지 않는다고요. 들어서지 않습니다. 왜냐? 자격 조건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가슴에 불과 열정, 특심이 있다고 해서 불과 비를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바로 그가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두 가지의 필수 훈련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의 삶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들 가운데 비가 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없냐? 예, 불과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열심과 특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집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기초 군사 훈련하면 하사관은 6주, 그리고 일반 사병은 4주, 그리고 장교들은 몇 개월씩, 병가에 따라 몇 개월씩 이렇게 훈련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뭐죠? 임관을 시키잖아요. 임관. 바로 임관 시킵니까? 임관을 바로 안 시켜요. 모집 요강에 따라 훈련을 딱 선택을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과해야 비로소 임관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사관 나왔는데 해군 하사관 할 때 6주 훈련을 받았어요. 6주 훈련을 끝나니까 비로소 짝대기 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 딱 붙여주더라고요. 그거 똑같은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집 요건에 딱 들어도 이 필수 두 가지의 요건이 통과가 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완벽하게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만 뭐가 들어가냐? 그의 삶들 가운데 불과 비를 내리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의 삶들 가운데는 불도 내리지 못하고 비도 내리지 못하냐? 이 두 가지의 훈련이 패스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안 됐다고? 임관을 못하는 거예요. 불과 비를 내리는 사람으로 임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야, 이 도대체 이 두 가지 훈련이 뭐냐? 보면 내가 왜 불과 비가 안 내리는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이거 훈련을 통과 못했구나 딱 느끼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합이 누구냐면 왕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아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통치하고 있었나?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알려고 하면 결국은 왕의 통치에 따라 나라가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먼저 성경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어떤 왕들보다도,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다윗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엘리야 시대까지 오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왕들 중에 최고로 악독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래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깁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두 개 나눠집니다. 931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째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겨주셨는데도 뭐부터 시작하죠? 우상숭배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아합의 죄와 여로보암의 죄를 딱 재면 이 아합의 죄가 딱 올라가면 여로보암은 저거는 시소가 이렇게 푹 올라가는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한 것이 뭐냐?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 북이스라엘 위에 뭐가 있냐?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안, 지중해 해안의 나라의 해안 나라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왕 엣바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의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이 엣바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시돈의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제사장인데도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그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은 사명이 뭐냐, 아내로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지만 그가 하는 이런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아합을 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우상,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이 이세벨이 했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강원도보다 훨씬 작은 그 나라에 조그마한 얼마나 제사장이 많습니까? 850명의 그 제사장들이 이 왕의 녹을 묻고, 그리고 공무원이죠. 공무원. 일종의 공무원에서 나라 전역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 나무 밑에마다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삼, 뭐도 만들어졌다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신전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큽니다. 굉장히 잘 지었고 아주 큽니다. 그 바알의 신전. 그리고 아세르상을 만들었고,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활동했다고? 엘리야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을 했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냐.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틀을 재건하면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했던 그 저주도 어떻게 했냐, 우습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때 보세요. 뭐도 있었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했다고요? 또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다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죽이는 정책까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잡히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 시대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역대 최악의 왕에게 전한 엘리야의 메시지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잡혀서 죽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잡혀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뭐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백을 하면서 보세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없으면, 자기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긴 얘기냐. 여러분, 그 시대에 바알이 어떤 신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 고고학적으로 나온 이 바알상입니다. 이 바알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하다드입니다. 하다드인데 다른 이름은 바알제붓, 그리고 벨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름의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주권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이 뭐냐? 비와 번개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 여러분, 비와 이슬,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데 엘리야 자기가 자기의 말이 없으면 비와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슬이 안 내린다니까. 이것은 너무나 웃긴 얘기예요. 자기의 신이 비와 바람, 천둥,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축복, 농경의 신이에요. 축복, 다산의 신인데 바알보다 자기가 뭐 하다고요?
훨씬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에게 뭐 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몇월 며칠 딱 나와 해가지고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신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는 어디서 나오냐? 이게 우가리트 신화에 이 바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셈족의 종교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상징은 요 생긴 것이 수소와 양이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소의 뿔, 양의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신들은 아버지, 엄마도 다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냐? 엘입니다. 엘. 최고의 신을 엘이라 그러고.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아세라예요. 아세라.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상을 뒤에 가면 세우는데 바다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과 아세라가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바로 바알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래서 주인이고 왕이고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 주인과 왕 통치자인데 거기에 뭐라 그러죠? 통치자가 비와 그리고 이슬을 관장하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비냈던 것이죠. 아내가 누구냐? 아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스다로지, 아스다로.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동동의 신으로서 아다드. 똑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바알 신은 아다드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바알 엄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알 엄마, 바다의 여신이 이게 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 섬겨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여러분 이 바알의 아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알의 아내 젖이 많습니다. 예. 먹일 수 있는, 애기들을 먹일 수 있는 뭐가 많다고요? 가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뭐예요? 가슴이에요. 가슴. 이렇게 아스다로. 그래서 축복 다선의 신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뭘 했다고요? 전쟁을 선포해요. 전쟁. 자, 전쟁을 선포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자, 비가 얼마나 안 왔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야고보스가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에는 약 3년 정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야고보스가 정확하게 이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들이 들으면 이 엘리야는 뭐처럼 보이냐? 정신병자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감금해야 된다고요? 정신병원에 처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정신병자예요. 왜 그러냐? 바알이 비도 관장하고 우레도 관장하고 이슬도 다 관장하는데 풍요와 다산을 주는데 그 바알이 하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자기의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온다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을 듣는 왕들과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했냐? 정신병자로 얘기해요. 정신병자. 그래서 정신병원에 처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원래, 그래서 보세요. 디셉 사람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 이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어느 족속인지, 어디에서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면 자기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도 가서 뭐 한다고요? 말을 할 정도의 특별한 특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면 결국은 엘리야에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뒤에 비가 내리게 하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키려고 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시키려고 하나님이 했던 것인데 엘리야에게 생생하게 네가 3년 6개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죠. 왜 그러냐?
가르쳐주면 이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고 하면서 낙담하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엘리야가 아직 뭐가 안 되어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수준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으로 엘리야의 생각의 수준이 높여져 있지 못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뭐하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믿음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미래를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선택해서 하시려고 하는 주요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도구로, 통로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 그 능력으로 결국 뭐 했냐? 주 앞에 먼저 와서, 주 앞에 그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배우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엘리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통치자 아합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뭐가 필요했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린 사람. 왜냐? 바알이 못하는 것이 뭐냐?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바알은 우레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근데 바알은 뭘 내리게 못한다고요? 비를 내리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 불을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진짜 바알 신이 진짜 신이 아님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진짜 신은 누구다고 하나님임을 보여주려고 이 불을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끌어내기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불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바알이 비를 줘야 되는데 비를 못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누가 기도해서 비를 오죠?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를 주는 참신은 누구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불과 비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만큼 성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아예 아직 그의 믿음의 영역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라 이러면, 하나님 내가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리게 하면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가 빼짝 가물어 가지고, 여러분 오바댜하고 아합이 어떻게 하죠? 풀이 없으니까, 가축들이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왕이 직접 어떻게 해요? 풀을 찾아다녀요. 그래요. 왜냐하면 풀을 찾으면 가축들이 혹은에 안 죽을까 봐 왕이 직접, 그만큼 풀조차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그 가운데 어떻게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이 엘리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보세요. 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다듬었냐. 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냐 보세요. 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17장 1절이고 그 다음에 2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숨으래. 어디로 보낸다고요? 거리 시내가로 숨으라. 왜냐?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람들의 말을 귀가 좀 얇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나서 대성례를 거두었죠. 비도 내리게 했죠. 불도 내리게 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공갈협벽을 딱 하니까 어떻게 했죠? 바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의 가슴 속에 팍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의 말을 꼭꼭꼭 씹어서 결국은 죽여달라고 할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정신병원에 처하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은 했지만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왕의 위협 앞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냐? 모든 마을과 족속으로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찾아오라고 다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사시 다 짖어요. 그리고 마을 족속 나라 가운데 엘리야를 못 봤다 하면 맹세까지 시키게 해서 진짜 못 봤다고 맹세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쥐 잡듯이 이 잡듯이 철저하게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디로 보냈다? 어디로 보내냐? 거리 시내가로 보낸 거예요. 거리 시내가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야, 까마귀가 왔어. 여러분, 이것을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거리 시내가는, 이 까마귀는 자연계, 여기 JMS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전명석이라는. 그게 이것을 엘리야와 까마귀 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까마귀는 거리 시내가에서 바알 제사장들이 늘 제사를 지냈대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아침과 저녁으로 비가 오도록 제사를 지냈는데, 까마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 까마귀가 아니고 그 제사장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버렸다? 비유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것이 오 그렇구나,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입 팍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거리 시내가에서 바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은 역사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뭐라고요? 실제 조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리 시내가에 숨겼는데, 보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리 시내가로 이 엘리야를 보냈냐? 여기에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나 헬라 단어에는 모든 단어마다 뭐가 있냐면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밀 코드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시라는 요 단어는 뭐냐면 게리트입니다. 게리트인데 이것은 절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단하는 거. 거리시라는 뜻이 뭐라고요? 절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 3772에서
나온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러면 원래 요 뜻은 어디에 가서 봐야 된다고요? 3772에 가서 봐야 정확한 뜻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3772가 무슨 단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단어예요. 카라트예요, 카라트. 이 카라트는 자르다는 거예요. 베어내다는 뜻이에요. 넘기다, 조각하다. 그리고 함축적으로 파괴하다 또는 소멸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소멸? 그러니까 이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뭘 파괴시킨다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뭐 하냐?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 뭘 잘라내냐? 그 잘라내는 것에 그 힌트는 바로 까마귀에 있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전통적으로 보십시오. 세중에 너희가 가정에 여길 것이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리고 나서 15절에 까마귀 종류. 까마귀는 율법에 먹지 못하는 금지 조류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정결한 하나님의 조류가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제사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종류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까마귀는 특별히 뭐하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러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누가 쫀다고요? 까마귀가 가가지고 그 눈을 쫀다는 것이. 결국은 까마귀가 가져오는 고기, 음식은 죽은 시체들이나 정결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뭘 먹였냐? 까마귀가 가지고 오는 정결하지 못하는 새가 가져온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그가 하나님이 먹게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틀 가운데는 까마귀와 상종하면 돼야 안 돼요? 까마귀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종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러죠? 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오냐? 정확하게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얀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자기 가운데 들어있는 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을 보냈냐? 잡아먹지 못하는, 구약의 율법이 범하는, 금하는 그런 동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라고 해요? 예, 그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 보냈던 종들이 오면 따라가라 그 말이죠. 거기 가서 설교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국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거리 시냇가에서 무엇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데 무엇을 잘라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거리 시냇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엘리야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엘리야에게 딱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뭐가 있다고? 엘리야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시켰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그건 뭐 했을까요? 거부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 엘리야의 생각을 하나님이 거리 시냇가에서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쪼개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제거가 되어져야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생각을 그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거리가 뭐냐? 이겁니다. 보십시오. 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자,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거리 시내가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깊이 있는 순종의 장애물이 되는 염려를 일으키는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염려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결국은 왜 염려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과는 다르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줬는데도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염려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뭐 하지 못하냐?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통로로 수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깊이 순종의 장애, 염려를 일으키는 이 생각들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 보세요. 이스라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딱 듣고 나서 온 회중이 소리 높이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왜냐? 10정탐꾼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잡혀서 다 죽을 것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현실 앞에 그들의 생각이 잠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텐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약속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어떻게 했냐?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에 그들이 마음을, 그들의 생각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라 했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이 짓지 않는 성과 파지 않는 우물과 그리고 심지 않는 과실나무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올라가면 주실 건데, 그들의 생각에는 여기 가서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오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보십시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수많은 염려가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 온 생각이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 염려, 생각의 문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글을 들어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생이 뭐로 덮여져 있다? 생각이 염려로 덮여진, 그 염려의 핵심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처와 자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서 들어가지 않느냐? 처자 굶길까 봐. 처자 굶길까 봐. 왜 많은 사역자들이 개척하지 못하느냐? 우째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재밌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꼬꼬대 닭이 어떻게 우는지 그분이 늘 자주 이렇게 시범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닭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우째 살고 우째 살고 이렇게 닭이 운대요. 이렇게 우째 살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생각이 완전히 잠식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에 세상에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까봐 여기에 완전히 생각이 잠식이 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훈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불과 비가 내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 생각이 무에 젖어 있다고, 염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엘리야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딱 전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거머쥐지 못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냐? 염려에 그들의 생각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생각의 훈련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불과 비를 내리는 사람으로 그들이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생각이 100% 그에게 전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을 철저하게 죽이는 훈련을 어디에서 했다고? 그리 시내가에 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훈련. 생각을 죽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든 생각이 죽이는,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면서 딱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느냐? 생각의 훈련이 안 되지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염려로만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죄된 생각들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죄악된 생각들이 온 두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 하나님이 뭘 얘기해도 하나님 제가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과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이 아닌데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을 앞에서 설득해요. 이렇게 편견, 죄악된 생각, 그리고 세상에 관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것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어서려고 하면 뭐부터 훈련시켰냐? 이 첫 번째 훈련을 반드시 시켜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비도 불도 안 내립니다. 그냥 이래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제가 볼 때는 98%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다 끝나요. 첫 번째 훈련을 못 통과하고 이렇게 살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멘 딱 하면 되는데, 이거 참 어째 살고 이렇게 믿음으로 딱 반응하기가 너무 어째 살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는 것이죠. 어째 살고 계속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무너뜨린 훈련을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을 시켜야 첫 번째 훈련이 딱 끝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전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생각, 상상, 나의 상식, 지식, 이성을 초월해서 늘 하시거든. 기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엘리야가 비를 사람이 내리게 하는 것을 도무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딱 들어올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지근지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딱 복종할 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벌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래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것을 어떻게 했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결국은 뭐에 가득 들어차 있다고요? 염려와 걱정에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 혼적인 생각들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딱 집어넣어줘도 내가 뭐 할 수 없다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냐?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 육체의 일은 분명한. 그래서 음행. 그래서 속에는, 생각에는 뭐가 가득 들어차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아니고 생각에 늘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 주술순벽, 분쟁, 싸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같은 것들이 생각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겠습니까? 첫 번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비와 불을 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훈련이 안 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시킵니다.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친정이에요. 고국이에요. 다 찾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 요거를 잡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보냈다고요? 바로 그 코 밑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아이고, 너무 세게 때렸다네. 얼마나 이 엘리야가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연 거예요. 온 바알 신전에 있는 그 본거지로 밀어연한 거예요. 코 밑에다가. 그래서 보세요.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이미 가서 얘기도 안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놓은 줄 알았지만 얘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제 과부도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냐? 기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에 있는 마지막 이 과부도 남편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음식, 마지막 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자기들도 죽으려고 딱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던 거예요. 이 사르밧은 뭐냐면 보세요. 짜레파트라고 읽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6884에서 유래가 되어진 단어예요. 6884는 이것은 뭐냐면 스트롱 사전이에요. 사전. 우리가 원어 사전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사전에 보면 6884에서 유래가 되어진 것인데 팔레스틴에 있는 한 장소인데 이것은 6884는 뭐냐면 금속을 녹이는 거예요. 금속을. 원래 뜻이 금속을 녹여서 정련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조하는 거예요. 정렬하고 재련하고 개조하고 검세공하고 녹이는 거예요. 순수한 것을 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그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이것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뭘 했냐? 이 거리 시내가에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르밧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그에게 줍니다. 뭘 주냐?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죽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으로 여기서 연단이 되어지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귀가 얇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쉽게 마음의 동요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가 진행이 안 되냐면 믿음이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일어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는 뭐가 안 되죠?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 있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드러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드러나고 이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배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배가가 되어지고 타락하지 않게 나를 계속 지키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요 사르밧, 요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당신을, 자,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세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찾아다닌 거예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왜냐? 엘리야의 말이 있어야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잖아. 이제 그 정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쥐답듯이 엘리야를 찾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공갈 협박하고 나서 비가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비와 불을 내릴 만한 마음의 담대함을 이 엘리야가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건 첫 번째, 이건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뭐밖에 없어요? 한 끼 식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아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배고파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 보고 먼저 달라고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게.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마지막 떡 하나, 마지막 식사인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에게 주님이 가서 얘기를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머뭇거리는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밀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두려움의 장소 코 밑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먹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야를 그렇게 기적의 장소로 훈련을 시키고 반복된 기적은 상식이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그래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잘 묻어지고 귀가 얇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이 가지도록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뭐가 자라나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체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인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죽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 이게 됩니까? 이렇게 먹이고 있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죠. 그래서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살리는
그것은 자기가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에 누구에게도 송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죽은 자도 내가 기도하면 살아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결국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기적이 일어남을, 그의 마음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불을 내리게. 그래서 3년 동안 강력한 기도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며 인내를 통해 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갔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사르밧에서 마지막 그 한 번에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엘리야 속에 순종할 수 없는 그의 생각 그리고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이 3년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딱 하나님의 말씀에 딱 죽으니까 드디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딱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나 예수 믿기 전에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통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불과 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지냐? 결국은 불과 비를 내리는 사람으로, 불과 비를 내리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로,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불과 비를 내린 사람으로 쓰임받는 최종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죽은 자를 거두어들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 그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다른 말로 나는 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과 마음이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그 깨어진 가운데 말씀에 철저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그때마다 뭐가 내린다고? 하늘의 불은 떨어지게 됩니다. 비는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한 번 왔다가 가는 이 일생 시시하게 살다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외국에 계신 교포 여러분들이요, 한 번 어차피 살다 가는 이 인생 그냥 시시하게 살다 가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도 말씀에 죽고 마음도 철저하게 죽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1절만 하고 동성, 제가 축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담아 하늘에 불과 비를 내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심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접하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와 섬기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유튜브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